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천사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동의 선율을 주님 붙잡아 사오니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누군가에는 용기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조선 인민군들은 폭풍 작전을 전개하면서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 폭풍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6월 25일부터 50일 이내에 남한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점령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가 1945년 8월 15일인데 5년 후인 1950년 8월 15일 날 전체 땅덩어리를 점령한 자들이 영광스럽게 지배자의 포효를 발휘하는 게 폭풍작전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침이 일어나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어지고 낙동강 벨트까지 내려가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립니다. 전 국토의 90%가 공산 세력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는 조금 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UN 비상회의가 소집되어지게 되는데, UN에서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거부권을 갖고 있는 소련이 불참하는 관계로 UN 결성 후에 최초로 유엔군을 파병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소련 대표가 불참하게 되어졌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세계의 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메카드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반전을 꾀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연합군의 지휘관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인천의 조석 간만 차이가 오히려 9m에서 10m에 이르기 때문에 배가 한번 들어갔다가 잘못 뻘밭에 갇히게 되어지면 몰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반대했지만은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결정하게 되어졌고 우리나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은 벌써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5년이 되었고 여전히 대화는 단절되어져 있고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자세한 뉴스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미국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공격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 하겠지만은 이 다음 순위는 이 아시아 쪽에는 대만 아니면은 북한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을,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중단되어진 상황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포가톤 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잊혀진 전쟁.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너무 큰 전쟁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이런 큰 전쟁에 비하면 한국 전쟁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짧은 전쟁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전쟁이다. 하지만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한 해에 300만 명이 찾는 거대한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 공원의 조형물들은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아주 익숙한 19명의 군인들의 조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추운 겨울에 정찰하고 있는 당시에 사용했던 판초와 장비를 그대로 재현했고 저 밑에 있는 것들은 한국의 논밭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입니다. 여기 뒤쪽에 들어가 보면은 나지막한 벽이 있는데 이 벽에다가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희생했고 헌신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위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화의 단절은 여전히 있습니다. 앞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예배 끝에 축도하는 축도의 본문으로 사용되어지죠. 주보 일면 하단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3년 단위로 축도문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의 축도문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이제 내년부터 2028년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문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론의 축도문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확산되어지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 블레싱의 기도문입니다. 조금 더 확산하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웃을 향해서 블레싱, 축복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하든 부모가 하든 성도들이 하든 축복을 내리는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론의 축도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각 절마다 아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에 담으면서 크게 아멘으로 여러분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면 신약 성경에 바울의 축도, 그 블레싱의 기도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축도함으로써 그 복이 임하는 걸까요? 맞지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꾸어서 바울이 축도 안 하면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사랑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지 않나요? 아니지요. 그럼 바울의 축도는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 주눅 들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셈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막이나 성경 보시면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는 기독론적인 고백을 여기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보통 서신서는 대부분 마지막에 바울의 축도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울의 축도문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두 마디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했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이렇게 끝납니다. 유독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세 마디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형식으로 바울은 축도문을 기록했을까? 여기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곳에는 없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사랑을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목회자 바울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눈물을 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눌리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눈물 때문에 앞을 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여러 곳을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방랑 선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이렇게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 네 무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요 무리만 아멘 하는 거예요. 세 무리는 안 듣습니다. 뒤돌아봅니다. 옆을 바라봅니다. 이게 얼마나 설교자에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의 그 아픈 마음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누가 걱정스럽겠습니까? 누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까? 누가 눈물을 흘리게 했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앙금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는 한 형제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미워하느냐? 왜 저주하느냐? 왜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왜 상처 주느냐? 왜 갈기갈기 찢겨지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눈물의 액기스를 담아가지고 축도문을 만든 거예요. 여기 이 속에는 그냥 좋은 말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아픈 마음이 녹아져 있고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녹아져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교통이 아니에요. 이 깊은 아픔 속에서 던지는 한마디 권면입니다. 세 마디가 되어져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마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헬란 말이고 우리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grace라고 하는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특별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죽음 마땅한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 이게 은혜다. 우리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자막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신 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한 것 아니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말했는데, 그 말만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도둑놈이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죠. 우리는 언제 사랑을 확정합니까? 변함없을 때, 죽을 때까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랑이 진짜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보여질 때,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이 죽음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는 거야. 그렇게 바울은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먼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가득한 것이 가정이에요. 이 사랑이 가득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요. 세 번째 마디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요즘에 번역되어지는 새 번역이나 또는 현대의 번역이나 하는 성경을 바라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좀 사용 안 하는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이니까 성령의 사귐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fellow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령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사귐은 뭐예요? 한마디 말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갈기 찢겨졌습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얼굴 보기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야. 이 바울의 마지막 축도문 속에는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그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제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가 사라져 있는 교회,
사랑이 상실되어진 교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찢겨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는데 1996년의 영상이 좀 오래된 영상이지만 너무 가슴에 아파가지고 여러분하고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북한에서 받던 전투기 조종사 가운데 이철수 대위라고 있습니다. 1996년에 한국으로 귀순했죠. 이 사람이 귀순하게 되어진 게 딱 하나 이유예요. 자두 하나 때문이에요. 북한에서는 추리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과일 있잖아요. 자두. 그 자두 하나 때문에. 얽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온천 비행장에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온천 비행장에는 북한에 세습되어지는 김씨 일가를 위한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이 자두 농장이에요. 이 자두 농장에서 가을이 되면 자두를 수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씨 일가가 그걸 먹게 되어지는 셈이죠. 그런데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내년도에 자두가 알이 굵고 단맛이 브릭스가 높은 자두가 맺혀지도록 그 나무 하나당 100kg씩 설탕을 넣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무가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뭐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 무슨 뭐 수령에 뭐 농장에 지금 설탕을 뿌리고 왔는데 나무마다 100kg를 뿌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그 집에 있던 8살짜리 꼬마가 듣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엄마 몰래 집을 나와가지고 농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설탕을 파먹습니다. 설탕을 파먹다가 경비병에게 잡히게 되어집니다. 감히 저놈만 누구의 설탕을 훔쳤다 해가지고 8살짜리를 총살을 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이철수 대위가 듣게 되어집니다. 함부로 말 못하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동료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네? 어떻게 8살짜리를 총살시키네? 뭐 제대로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밀고를 했습니다. 당시 온천 비행장은 루머가 있었는데 10년 단위로 비행기 몰고 남쪽으로 귀순하는 놈이 생기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놈이 있으면 고발하라우 이런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1983년도에 이웅평 대령이 바로 이 온천 비행장에서 미국인 몰고 남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그럼 1993년에서 96년 상간에는 후보군을 딱 뽑는데 이철수가 딱 뽑힌 거예요. 그런데 이철수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상투쟁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70명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모인 곳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그것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이 5명까지는 기억을 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멘붕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2시간 동안을 욕을 먹었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예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자라서 지금까지 사상을 주입받아 가지고 충성밖에 안 했는데 자기가 체제 비판한 것 1도 없고 자기 존엄성을 회파한 일도 1도 없고 지도자를 모욕한 일도 없고 충성의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자괴감이 일더랍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옆에는 항상 감시자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권총을 들고 비행기 연습할 때 연습은 허락을 합니다마는 자기가 연습할 때는 비행기가 3대가 뜹니다. 그래서 좌우에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비행기 이착륙 연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하 1.5로 달리면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이 미국이 19기를 타고 이착륙을 하게 되니 자기가 세 번째로 출발을 하더래요. 이런 예가 있을 수 없답니다. 제일 첫 번째하고 자기가 두 번째하고 마지막에 이제 또 뒷공문에서 이렇게 앞뒤로 딱 감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날은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게 되더랍니다. 첫 번째가 마 1.5로 쫙 나갑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쫙 나갑니다. 세 번째가 자기 순간인데 이 기회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 생각이 들고 올라가자마자 급강하해가지고 고도를 낮춰가지고 남쪽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급강하 고도를 낮추면 레이더가 탐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탐지한 것은 북방 한계선 지나가지고 남쪽으로 건너왔을 때 그때 탐지가 비상이 걸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결국은 수원 비행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한 고속도로에 비행기가 이렇게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고속도로에 내리려고 하는데 차가 너무 많더랍니다. 고속도로에 못 내리고 그냥 산에다가 이제 불식차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활주로가 하나 보이더랍니다. 이게 수원에 있는 비행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원 비행장 이미 기름은 다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이 비행장 내려서 이야기합니다. 자두 한 알 때문에 8살짜리를 총살시키는 게 북한입니다. 지금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자, 북한에 희망이 있는가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순종 잘하는 교인들을 향해서만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어요.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심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뭘 고백하고 뭘 선포해야 될까요?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표현하고 남한을 정복하는 것을 존재의 의미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75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하는 바는 너무 뿌리 깊어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한 것처럼 140년 전에 이 땅은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인천 제물포에서 복음이 전하게 하셨고 지금 140년 후에는 이 대단한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해서 남한에 와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간증하시는 분 하는 이야기가 남한에 와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는 게 가장 큰 감격이라는 거예요. 북한에는 아멘 하면 총살이거든요.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 아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날이 있기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저 땅에도 교회가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북한에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북한에 있기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북한에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특송을 하는데 이 유정 자매가 그 제목이 아모르테이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가사가 좋아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3부 예배도 특송 좀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이따 특송을 하게 될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해주세요.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짧게 4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 선포할 때 하나님 북한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남한에 함께 있을지어다. 북한에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령의 하나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심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시 우뚝 서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